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전체 계간 12강으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개관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의의를 오늘 총정리함으로 오늘 12강으로 성경 전체 요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포인트는 성경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오랫동안 성경을 자세하게 또 언약의 관점에서 잘 살펴왔는데 성경 전체의 골격이 어떠한지,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근본적인 기록 목적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개신교의 출발, 2000년 교회사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기가 16세기로 꼭 이제 곧 500년이 다 돼가는 500년 동안 긴 성경 해석의 역사 가운데 성경 전체를 한 목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자기 계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일관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올바른 관점은 참으로 지금까지 신학에서 안타깝게도 부족했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통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 왔지만은 총체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격을 잡아서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우리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익히 알아왔는데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걸 우리는 더 뼈저리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 시대에 특별히 언약의 복음을 주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전개되는 시련이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우리에게는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숨은 뜻이 있음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늘 확인해 왔지만은 성경 전체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통일성이 있는지, 주제가 단일한지, 그 기록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피조물이요, 티끌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정해 놓으시고 그 특권과 그 기쁨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케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총체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전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인데 계시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영원히 계십니다. 그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죠. 오늘 특별히 계시록 마지막에 교회의 승리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붙임받은 교회의 승리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성취해 주겠다는데 이 승리라는 말이
이것도 이게 짝은입니다, 이게. 패배가 있어야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배를 그치게도 하시지만 최종 승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런 거죠. 그래야 우리가 피조 인간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패배를 그치고 혹은 죄의 시달림을 그치고 이제 승리해야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기 때문에 승리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드라마에 뼈저린 패배, 놀라운 승리의 이런 그 대비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 세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피조 세계, 계시 세계, 이런 그 빛과 어둠, 패배와 승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인데, 그런 그 계시 세계가 있기 이전에는 승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에게 뭐 패배가 있고 승리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너무도 전능하시고 그의 그 모든 힘이 그냥 살아있으면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뭐 승리라는 말, 이런 말이 사실은 그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승리라는 게 이제 보장이 돼 있고 약속이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영광스럽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표현을 그냥 가장 그 고급한 언어를 선택했는데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신학적으로 5대 속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비성까지 당신의 그 속성을 이렇게 자꾸 영광이니까 빛처럼 이렇게 빛은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의 존재는 뜻을 품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처럼 완전한 그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 젖된 아이가 염려할 리가 없습니다. 젖된 아이가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고, 충만히 어머니로부터 그 먹을 그 모유를 먹으면 스르륵 그냥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대한 통치 속에 그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안식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3대 언약을 약속하시고 바로 마지막에 7일째, 6일째 그렇게 아담에게 약속하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안식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근본적인 이 배경 속에, 이 바탕 속에 이제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시라는 언어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이 딱 닫아놓으면 누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 뜻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쫙 펼치면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를 이렇게 펼쳐나가면은 역사가 되고, 역사를 딱 접어버리면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그 영원한 작정, 그 뜻,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 종말이 와서 새로 발생하거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히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영원이 아닌 거죠. 모든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게 이 계시 세계 속의 특징이지만 영혼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라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감지하고,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살도록 하나님께 하시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또 소망하게 되는 거죠. 뭐 먹어본 사람이 뭐 더 잘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하는데 그게 우리는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손 땅 통치를. 이게 그 내용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신 것은 구약에서 자손, 땅, 통치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구약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국이니까 다윗 왕국. 그런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3대 언약을 주시고 선악과라는 금령을 주십니다. 이것도 언약입니다. 먹으면 정령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하는 언약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것 죽게 될 언약입니다. 이걸 주셔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인 거죠. 그러니까 3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게 내용으로는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를 그의 뜻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악과 금령을 줘서 이 정죄 언약입니다. 죄를 정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걸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 사로잡히도록 이걸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어떻게 해요? 아담을 모든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두어 둔데 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가두어 둔 것을 하나님이 열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두면 아무도 못 나온다. 내가 열어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이하게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언약을 다 한 분 예수가 이룹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뿐 아니라 선악과의 정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이런 말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저주, 정령 죽으리라 해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드디어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그러니까 계시록의 승리는 이미 2000년이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미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선취했습니다. 미리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최종적 승리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이루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영원한 뜻과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평강의 길로 인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한 겁니다.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선악과 금령을 줘가지고 선악과하고 그 뒤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생명나무만 먹고 충만히 살 겁니다. 네, 영원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번 죽였다가 살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야 그때라야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였네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얻어봤네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그 법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 화려하고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그 문명의 도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최강의 나라 그 세속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시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새로운 땅,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있는 그 땅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 땅이 그렇게 살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에 애굽의 종살이를 거쳐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하시고 그 말이죠.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데 누가 스스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열 재앙으로도 못 나옵니다. 어떤 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드디어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런 다음 바로 또 가나안 땅 열흘 길만 하면 갈 수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며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여가고 새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나가는 언약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게 구약적 하나님의 전체적 섭리입니다. 그건 그대로 우리 신약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누리고 깨닫기까지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여 그 기쁨의 나라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이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다스리는 그 땅,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천하고 창녀 고멜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따랐던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라고 그렇게 맞아주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지금도 그 기쁨을 완전치는 않지만 우리는 실제로 느껴가면서 더 강렬하게 미래를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승리의 장면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승리는 이 계시 세계에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대전제는 패배가 있어야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번 패배하고 죄와 사망의 첫 아담은 패배하지만 둘째 아담은 시험을 넉넉히 이겨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치러주시고 부활로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괴멸되었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죄가 얼마나 때로는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케 하게 하는 교육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잔당들을 남겨놓은 거죠. 잔당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의 교회는 죄와 더불어 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를 맛보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물론 재림 때 최종적으로 일어나지만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은 고난 중에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의 맛을 보는 그게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읽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할 이유가 있고 특별히 7교회에 얼마나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7교회는 로마 제국의 고난 속에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들의 강렬한 도전과 환란 속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해서 한 교회 한 교회 하나님께서 아주 그 교회의 장점과 또 어려운 점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 계시록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독자들이 7교회니까 그러니까 7교회는 항상 성경은 7이 완전수니까 그 7교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역사적 교회를 뜻하면서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이 땅의 교회의 실상이고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중되는 그 교회의 처지입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 순환과 환란을 그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승리를 맛보도록. 네. 우리는 패배할 때도 많고 우리는 흔들릴 때도 많지만 첫 아담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첫 아담의 옛 속성, 죄악의 속성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 첫 아담에게 주신 3대 언약의 실체적인 성취자로 예수님 오셨고 실체로 그렇게 이루어내십니다.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이 죄악의 세상, 환란의 세상 가운데 우리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올림픽 얼마 전에 했죠? 올림픽. 그 승리의 이 세상 만사가 다 일반 계시니까 뭐 올림픽 구경도 우리 하는 거죠. 뭐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승리라는 거, 한번 패배를 그치고 승리를 맛볼 때 그 승리의 그 쾌감,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역전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전승. 그냥 뭐 우리가 실력이 워낙 좋아하고 실력 없는 그 나라를 저기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를 뭐 우리가 축구해서 이기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것 같지는 않는데 우리 간신히 해가지고 전에 졌다가 한번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드라마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장 사단의 권세가 준동하고 가장 강력한 그 음녀가 짐승을 올라타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 힘을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음녀 권세가 등장하는 짐승을 올라타고 짐승은 힘의 원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걸 지배하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가장 고통과 어려움을 치를 때 그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정말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등장을 하시는 거죠. 질거를 때려 부수듯이 그렇게 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려고 그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종말론적인 역사일 뿐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중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교회의 승리를 통한 성취인데 계시록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걸 익히 잘 아시는 거죠. 뭐 성경 다 중요합니다만은 창세기가 그래서 더 중요하고 또 마태오 복음 또 계시록 이런 그 성경의 그 맥이니까 뭐 중간중간에도 성경은 뭐 어딘 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어불성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계시록에서 어떻게 복음이 정리가 되고 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전체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계시록이 중요한 건데 그동안 500년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계시록이 얼마나 많이 오해가 되어 왔고 또 계시록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을 했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계시록이 어둡고 침침한 그런 이상한 성경이 아니라 계시록이 워낙 상징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상한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계시록에말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밝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가장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말씀이 계시록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강렬하게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내가 구름 타고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이렇게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신 그 중요한 그 세 가지 약속과 마지막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사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진짜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진짜 안아주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기 위해서 이 땅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이 그만큼 중요한 그 복음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계시록의 그 전체 을개를 한번 보시면은 첫째가 예수님이 직접 이제 계시를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계시를 주시고 주의 영광과 권세, 셋째가 주의 진노와 심판, 넷째 승리와 왕국. 물론
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한 계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계시록은 읽을 독자가 있어야 이걸 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요한이 그냥 환상 속에 받아가지고 자기 읽으라고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은 요한에게 꼭 읽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대상이 그 당대로서는 7교회였습니다. 완전수니까.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읽어야 될 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한 계시를 말씀으로 주셨다. 최종적 계시입니다. 더 1.1획도 더 뺄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2절에 들어가면은 이 고난 속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큰가.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장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전능하심과 그의 주권과 그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무대 장치가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7교회에 대한 그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건데 우리가 그 읽었던 그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일체의 어둠의 권세들이 드디어 멸망한 날, 애곡할 날이 반드시 오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 자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고 작정하고 그냥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지금 섭리를 해간다. 교회가 지금 극심한 고난과 순환 중에 있지만은 내가 뜻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행할 내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알파요 오메가니까 처음과 나중이니까 그 과정도 그 오메가점을 향해서 모든 역사는 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빗나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계시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리고 내가 전능자다.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내가 한 손에 딱 거머쥐고 그대로 지금 내가 역사를 지금 섭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보여준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에 극심할수록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의 그 높이가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그의 손에 역사의 주권이 한 손에 거머져 있기 때문에 그의 손을 벗어날 권세도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그의 영광의 계시 도구들이고 심지어 사단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사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권세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계시 도구일 뿐이다.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준동하고 이제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여버렸고 그리고 예수의 지체인 교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고난 중에 있는 7교회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어떤 것도 그의 작정 속에 있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3절은 진노와 심판인데 그가 얼마나 영광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면은 이 진노의 그릇을 당해낼 자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마침내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부터 얼마나 극심한 고난 중에 있고 교회는 오는 교회는 너무도 해를 받은 여인이 아파서 심히
부러짓는 내용이 그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그 눈물을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많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위로하실 그분이 있다고 마지막에 이제 승리와 왕국에서 그렇게 최종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시록도 잘 짜여진 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 계시록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은 계시록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너무도 조직적이고 이게 치밀한 스토리 방식으로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그 드라마입니다. 일종의. 그냥 처음부터 뭐 승리하고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이. 계시록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내가 드디어 계시를 해주겠다. 너희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 유대주의 거짓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느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면은 이 천체가 다 와락와락 사라진다. 이 천체 만물 어떤 것도 내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내가 진노를 하기 시작하면 사라질 것이고, 엄청난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땅에 탄생하고 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고난을 치르지만 큰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옛뱀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죄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그래서 최종 승리를 구가하고 내가 창세기에서 약속한 그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줘서 내가 눈물을 다 닦아주고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정말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기가 막히게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등장해가지고 호마노 어쩌고 저쩌고 보석 오만 걸 다 등장시키고 생명수 강가에서 철철 시절마다 열매가 맺히는 이제 선악과가 사라진 곳 이런 거죠. 선악과는 이 땅에 하나님을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우리를 두려고 선악과가 필요했지 않았어요. 이제 선악과라는 게 따먹으면 죽게 되니까 그 죽였다가 살리려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선악과는 싹 사라지고 무슨 나무만 생명나무만 주렁주렁 물려서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그의 은혜와 사랑 속에 다시는 죄의 고난이 없는 곳,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세상 가운데 두시고 지금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해 가신다 하는 아주 하나님의 언약의 드라마를 치밀하게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려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계시를 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소망이 되고 요한계시를 꼭 읽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7교회는 그 당시에 7교회를 모델로 하나님이 늘 선택을 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계시가 그런 거니까 그 7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고 오는 지상교회의 그 모델로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승리의 주님을 노래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알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면은 패배를 한번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패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칙 가운데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그 승리를 맛보게 하려고 사울의 도전 속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그 시련 속에서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말할 수 없는 그 시련 속에 이제 겪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많이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 그 기쁨의 승리를 이제 맛보게 하시는데, 환난은 정말 택한 백성을 위한 겁니다. 환난은 불택자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택자에게는 때로는 예레미야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처음에는 탄원을 했듯이 왜 저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불택자는 그냥 잘 되게 놔도 하나님께서 놔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그러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끌어오게 하시려고 그 환난이라는 장치를 딱 주십니다. 그래야 못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먼저 나게 해가지고 누구를 군박을 합니까? 두들겨 팹니까? 이삭을 먼저 나게 하고 뭐 이스마엘을 뒤에 나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마엘을 먼저 나게 해서 육체로 난 자가 먼저 나게 하고 약속으로 난 이삭이 뒤에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반드시 두들겨 패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야 누구한테 가니까 사라한테 도망을 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여 구비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고 야고보서의 1장의 앞에 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세속주의와의 그 싸움의 그 첫 서두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숙해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 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쳐내려면 환난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과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 거룩해 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7교회에다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것을 약속으로 반드시 주겠다고. 그 모든 7교회 약속의 마지막에 승리를 하나님께 딱 약속을 해놓고 지금 그렇게 그 승리를 목적 삼아서 환난 중에 주시고 패배도 경험하게 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죽음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지상의 교회가 순교를 또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어떤 교회 부흥도 이전에 순교 없이 부흥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16세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죽음까지도 경험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혹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하게 하시려는 그래 전능하심과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필수 과목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7교회의 여러 다양한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심하게 지금 섭리를 하시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듣지만은 7교회 각 교회에 주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교회.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또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소중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왔지만은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한번 시련을 주신다. 이걸 통과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이다. 뭐 이런 우리 교회를 향한 각 교회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왜 우리 자녀 여럿이 두면 저는 이런 말을 자격이 없는데 자녀 하나는 하나에 대한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여럿이면은 그 각각의 그 어떤 장점이라 그럴까 은사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7교회를 그렇게 세심하게 분석을 하고 세심하게 그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뜻도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의 영광과 권세로 넘어가면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4장 9절로 11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기의 면류관을 자기가 쓰고 있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씌워준 면류관이니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셨습니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만물인데 만물이 이렇게 경륜되고 섭리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실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만물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바탕 아닙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언약의 우리는 준비라고 보는 거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바탕이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당신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없으라 하면 없는 거죠. 존재하라 하면 지금도 존재하는 거고 지금도 없어지라 하면 그대로 그냥 먼지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면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과 어떤 기획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거나 이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작정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이 있고 그분이 존귀하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이 만물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있고 교회가 반드시 이 땅 위에 음부의 세력이 흔들어지 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이렇게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피조물이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의 행복은 그의 영광, 그분의 영광, 그분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극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극치의 고난도 준다는 겁니다. 그 뭐 성경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70년 포로 들어갔다 나올 때 가장 그 놀라운 찬양이 터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보호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드러내시고 능력에 대한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인데 만물을 또 주관도 하시고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도 있으시다. 누가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이 2절에서 그렇게 혁혁하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 계시록은 드러내심으로 일곱 교회가 새로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의 아들이 되어 이미 되었고 그의 영광 속에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다 하는 그 승리 약속을 2절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3절이 주의 진노와 심판인데 그 엄청난 그 진노를 통해서 그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진노에 대한 재앙,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그 3절의 3에 하늘 및 땅에서의 그 이적이 나옵니다. 진노도 나오고 재앙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나가다가 땅과 하늘의 그 이적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한번 봅시다. 여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도 해산의 고통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듣고 다시 환난을 거치고 새로운 그 강건한 모습으로 재탄생을 하는
그걸 사도 바울도 내가 얼마나 또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되겠는가 하는 이 해산의 고통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가장 이 땅에 고통스러운 게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뼈가 다 이렇게 다 열려졌다가 다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적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자 그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순환과 아픔을 겪을 걸 보여주시고 곧 바로 뒤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입니까? 이 붉은 용이 이 사단의 권세가 말이죠.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예 막 잡아 삼키 이 아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 그 뒤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광야는 구약에서도 광야, 신약에서도 광야교회, 계시록에서도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광야를 교회는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 반석에서 물이 터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를 해소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이게 60일, 3년 6개월인데 이게 고난의 시간을 상징하는 거죠.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교회가 통과하는 코스입니다.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도 지금 7교회를 가르쳐 주면서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리고 과정적으로도 하나님 복음의 깨달을 만큼 누리는데 그 통과하는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선 이 여자가 해산할 때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을 치른다. 그 붉은 용이 그걸 잡아 삼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아이가 낳으면 그대로 잡아 삼키려고 그런다. 이게 메시아, 그러니까 탄생의 지금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결국 이제 장성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출현하고 교회를 그 여자를 보호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고 1260일 3년 6개월 이 상징수인데 이 동안 양육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교회를 키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양육 이렇게 성장을 시키겠다는 건 그 성장은 어디 평안한 곳에서 온실 속에서 키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록이 이미 교회가 겪어야 될 운명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거기 예비하신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나시고 예수님이 벌써 나타날 때 붉은 용이 잡아 삼키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잡아 삼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탄생을 하고 30년 지나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고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간 고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우리도 이 땅의 교회도 남은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고난을 치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고난 속에 오히려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연단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신앙의 승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동일한 자녀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그 전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했으면은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 더 중요했다면은 옥중에 넣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잖아요. 옥에 풀어나가고 더 많은 교회를 자꾸 세우도록 해야 되지. 왜 사도 바울이 쫓겨다니고 또 로마 옥중에서 갇히고 옥중에서는 복음을 많이 못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교든 교회 목회든 교회 봉사든 그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건 물어보고 지나가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고명하신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여러분의 아들이 하는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아들이 건강이 중요합니까? 이건 물어보고 지나가야 돼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들이 똑똑해서 국회의원 됐다 칩시다. 국회의원은 그만둬도 된다 말이지. 얘는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심정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소중한 겁니다. 물론 그 자녀가 국회의원이 되든 뭐 변호사가 되든 뭐 훌륭한 사람이 되든 뭐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중요한 겁니다. 왜? 자녀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걸 하나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옥중에 때려 넣어버리는 거죠. 옥중에 넣으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일도 우리가 소중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봉사하는 그 사람이 변화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그게 또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게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환난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양육을 시켜야겠다고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주의 승리와 왕국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안 주시겠어요? 자녀인데 말이죠. 최고의 자녀한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지금 주신 것도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가장 복된 승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주의 승리와 왕국에 여기에 큰 이 음녀가 출연을 합니다. 여기에 음녀가 출연하고 음녀가 짐승 권세를 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장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결론을 지어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뭐 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을 안 하는데 사단이 움직여냅니까? 계시록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라는 게 이게 짐승 권세입니다. 음녀 권세.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그 짐승한테 권세를 줘갖고 계속 그렇게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음녀와 짐승이 연합해서 얼마나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그냥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음녀 권세가.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반드시 이룬다고 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분으로만 기뻐하고 그는 그분의 아들됨의 특권을
한없이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의 왕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21장에서 읽고 끝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보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이 저주의 바다를 뜻합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이 땅에 겪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겪는 모든 눈물들, 고난들, 애통들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맛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이 성경 신학적 관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인지 이 고난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을 시키고 있다. 이런 놀라운 우리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남은 세월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정말 순수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참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경륜하시고 통치하시되 특별히 만물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전능하심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치르긴 하지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 부르는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약속대로 지켜주실 걸 믿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잘 견디고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죠.